송영 1장 찬송하시면서 거룩한 주일낮 예배를 개회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80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하시었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희들 다시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새기는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우리의 고백, 하나님이 우리를 음으로 양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었음을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돌아보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역사,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 우리의 삶의 자리에 또한 펼쳐지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이 때를 당하여 더욱 견고히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믿음이 더욱 왕성하여 이 시대의 어두움까지 질병의 고난까지 몰아낼 수 있는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또한 빛과 같이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가 나타나며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직장 또한 우리의 꿈과 소망, 우리의 자녀까지 하나님 세심히 살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만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며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가 내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삶에도 주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 청원 가족의 하나님께 영광과 성도를 위한 축복은 그쳐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오른손 높이 들어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이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2020년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은 당신께만, 바로 당신에게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할렐루야. 변함없는 성도의 사랑과 기도가 우리들의 믿음과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의 열매가 이 한 주간도 주렁주렁 풍성히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참되게 드리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한다라고 하는 말에는 참되지 못한 예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반드시 원하셔야 되겠고, 또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역시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마을 우물가에서 인생의 갈급함에 목말라하는 한 여인을 만나면서 그 여인의 갈급함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는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말씀으로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 전형적인 삶의 목마름을 대표하는 불행한 여인으로 성경에는 등장을 하게 되지요. 이 여인의 불행, 이 여인의 목마름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자세히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여인은 물을 마셔도 그 마시는 물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목마름을 일시적인 해결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곧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는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암시해주고 있지요. 이 여인의 목마름의 문제, 육신의 목마름의 문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해결책으로 넘어서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그 대화가 전환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지칭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의 육신의 삶에 목마른 문제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으로서의 영적인 갈급함까지도 해결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른바 영육 간의 목마른 문제, 영육 간의 갈급한 문제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이 여인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의 길을 인도하는 선지자로부터 이제 자신의 영육 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니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지칭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갈급함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도 그 해결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합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를 참된 예배로 인정하고 있었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를 부정하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드리는 산 예배를 참된 예배라고 인정하고 있었죠. 예배의 대상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예배의 장소로 인하여서 그들의 예배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해결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조상들과 더불어 자기 자신 역시 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많은 학식과 또는
종교적인 가르침을 내세우면서도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시 여기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서부터 통일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으니 어느 것이 진정한 예배인가를 판단할 수 없는 목마름, 바로 그것이 이 여인의 영적인 아픔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문제를 한 말씀에 시원하게 해결하시죠.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어요.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에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즉 사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산 예배여야 되느냐,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의 예배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어느 장소여야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 장소의 문제는 별반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